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14절만 읽었지만 26절까지 이렇게 한 번에 살펴봐야 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고보서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려지는 정도가 달라질 정도로 가장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첫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그 야고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짧게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죠. 그렇다면 왜 야고보 사도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유대인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죠. 외우기 시작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말 그대로 그렇게 종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도가 나타나죠. 그리고는 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런저런 논박이 다 거쳐간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데, 어떻게 내려지는가 하면 바울의 복음이 맞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이제 앞으로 율법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짊어지고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슬금슬금 내려놓기 시작할까요? 당연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율법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구원 하나 받겠다고 그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구원은 그것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 평생 짊어져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집어 던질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온전히 내려놓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데서 그쳐야 했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버린 거죠. 타락과 방종으로까지 나아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또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최종 판결을 내렸던 야고보 사도는 더 이상 이런 현상을, 즉 복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이런 나쁜 현상을 두고 볼 수만 없었기에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고,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전제를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의문문이죠. 물음표로 끝납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질문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에 따른 행함, 즉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느낌표 3개 딱 찍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문문으로 바꿔서 절대 그러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정면으로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던진 이 전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예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천천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이 사람은 형제나 자매입니다. 즉 유대 공동체 내의 사람이라는 거죠. 편의상 이 사람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은 먼저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헐벗었다라는 말은 조금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허름한 사람이 아니라 겉옷은 없고 속옷만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속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그 외투, 그것이 없고 그 안에 입는 옷만 입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이 사람은 현재 매우 절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가 지고 난 이스라엘의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로 떨어지죠. 그래서 겉옷은 단순히 옷으로서의 기능도 했지만 해가 지고 난 이후 밤에는 이불로서 그들의 체온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밤중 여행이 잦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겉옷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출을 받을 일이 있어서 담보를 맡길 때에는 이 겉옷은 가장 마지막으로 잡히는 물건이었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받은 사람도 다른 것들은 상관없겠지만 이 겉옷을 담보로 받았을 때에는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만 하는 물건이 바로 겉옷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형제는 지금 현재 헐벗었습니다. 즉 겉옷이 없습니다. 그 말은 현재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6절에 덥게 하라는 말을 볼 때에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겉옷이 없는 상태로 밤중이다. 이 말은 지금 이 A라는 사람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 즉 이 사람이 내일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가 처한 두 번째 상황은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다는 말은 즉 오늘 하루 살아갈 양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첫 번째 상황을 보나 두 번째 상황을 보나 현재 이 A라는 사람은 내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아주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16절에 보면 마침 A의 형제가 되는 B라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A를 발견하게 되죠. 아마도 이 A라는 사람의 상태는 도무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B는 발걸음을 멈추죠. 그래서 A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 인사는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는 히브리식 인사말로서 아주 바람직한 인사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덥게 하라 하죠. 덥게 하라. 왜냐하면 밤에 그렇게 있다가는 얼어 죽을 수 있으니 내 스스로 덥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배 부르게 하라. 즉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는 배고파 죽을 수 있으니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A라는 사람은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적어도 B는 A를 살리지 못한 것이죠. 평안히 가라. 아주 합당한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인사말은 했지만 그 뒤에 따라온 인사말은 그 인사말에 합당한 행함이 전혀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B라는 사람은 A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므로 우리를 살릴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18절에 보면 누군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야고보, 당신은 행함이 있다. 오케이.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행위들로부터 내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행위들 없이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을 야고보 사도에게 들었다면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최선의 답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직접 겪어보고 아는 체험적인 암, 즉 히브리 말로 야다가 아닌 지식적인 암,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죠. 즉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이러한 믿음, 즉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를 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결단코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호칭이 바뀌었죠. 허탄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즉,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인 것이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그래서 사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상상은 하고 스스로 믿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이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바치려 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래와 같은 자손은 누구로부터 나는가 하면 바로 이삭으로부터 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이삭이죠. 이삭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려면 이삭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했던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을 들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입니다. 자, 이 사건을 야고보의 설명을 따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삭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이삭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정말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삭이 살아날 것이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수 있었고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한 행위, 즉 22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작용으로 인하여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거죠. 즉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그 말씀이 출발한 지 30년 만에 드디어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견뎌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바로 완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종착점,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종착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라합을 예로 들고 있는데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녀는 이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멸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앞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던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그녀의 육신은 여리고 성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 즉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선대한 것이고 그 행함으로 인하여 그녀는 그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족보인 메시아 오심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아무런 행함이 없었다면 그래도 그가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당했겠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필요한 유일한 조건인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된 그 구원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복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수납한 것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만 하며 실제로는 그냥 머리에 속담 한 구절 외우듯이 그냥 암기하고 있는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에 의해서 그것이 진짜 수납된 본인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조건은 온전히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빌딩에 화재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이 곧 무너지게 생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의로운 사람이 이 건물 방송실을 찾아가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방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건물은 화재가 나서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위험하오니 이용하지 마시고 또한 1층과 2층 로비도 이미 불이 번져서 그것으로 탈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북쪽 계단을 이용하여서 3층까지 이동하시고 3층에서 옆 건물로 연결된 그 연결 통로를 이용하여 옆 건물로 피난하십시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방송을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고 그 가운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A라는 사람은 방송한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물론 화재가 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동 중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넘어져 다치기도 했을 것이며 피를 흘리기도 수차례 했을 것이고 길도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옆 건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B는 가만히 있었죠. 그 말을 들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누가 와서 살려주겠지? 119 있는데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 누가 진짜로 그 방송의 말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나름대로 믿음은 있었지만 A라는 사람의 믿음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었고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무너져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피를 흘릴지라도 우리는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한 믿음임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개털 모자 쓰고도 천국 간대. 거짓말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상급 아무것도 안 받고 개털 모자만 쓰고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구원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다른 말로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결단코 나를 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심으로 희미한 구원이 아니라 명확한 구원,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